말씀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 활동, 그다음에 예수님이 목회 활동 이거를 대부분이 비유로 말씀을 많이 하죠. 오늘은 농사 비유로 설교를 하시는 모습입니다. 농사 비유로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설교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참포도나무요, 본인 스스로가 참포도나무요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는 그 농부라 이렇게 말합니다. 1절, 2절 보면 이제 농사의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2절 보면은 물은 4개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물은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농사 비유를 아마 그때도 농사가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할 때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비유했기 때문에 아마 그때도 이런 농사법을 활용했는가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 농사 짓는 거 아시지만은 저는 이제 우리 아버지가 농사를 지었지만 저는 농사 어렸을 때 좀 돈 어디 있어서 농사 직접 지어본 적은 순천에 가서 짧은 시간 지어본 적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 지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걸 몰라가지고요. 수박을 심어가지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면 수박이 여기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오는데 요만하게 해가지고 크진 않고 저는 요 상태에서 익어버립니다. 나중에 동네 사람들한테 들으니까 가지를 다 잘라줘야만이 수박이 커진다 그러더라고요. 나 그때 그건 몰랐지. 목회하면서 이런 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알아야만이 그랬는데 오늘 이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도를 보면은 그 부실한 거는 잘라내잖아요. 부실한 건 잘라내고 또 부실한 가지도 잘라내고 그 당시에도 농사 기술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이 보니까 무화과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또 매실도 농사질 때 보니까 부실한 건 잘라내고 알을 자꾸 굵게 만들고 이러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아마 농사짓는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이 목회를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열매 맺지 못하고 부실한 건 잘라내고 또 든든한 거는 더 많은 가지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면서 3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느니라. 포도나무가 건강하고 깨끗해진 것처럼 이미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12제자를 보면서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느니라. 사랑하는 동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믿으시는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깨끗해졌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을 보면은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미 깨끗해진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 안에 거하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다면 깨끗해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여야만이 예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와 동행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이름을 지면서 사실상 그 동행교회, 어떻게 보면은 에녹이 300년 하나님하고 동행할 거라 이 말 있잖아요. 그리고 동행이라는 표현이 참 좋잖아요. 함께 길가는 거. 우리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주님하고 동행하고 계신다면은 수시로 자기 자신을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가끔가다 설교하면서 하는 말을 하잖아요. 제가 요즘 그런 말할 때 아버지 가끔가다 힘들어요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아버지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있고요. 특히 이번에 이 비난을 겪으면서 아버지 교회 좀 빨리 좀 바꿔줘요. 다른 좀 이상하게 해주세요. 이런 게 혼자 푸념처럼 기도를 그렇게 해요. 동행하는 사람은 옆에 예수님이 계심을 믿고 그렇게 푸념처럼 부부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게 동행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동행한다면 그런 거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나 힘들어요. 아버지 나 참 힘듭니다. 요즘 들어서 내가 부쩍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그런 거를 얘기를 하면서 물론 이제 그게 길게 가진 않습니다. 짧게 지나가고 말아요. 짧게 지나가고 마는데 여러분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수시로
예수님은 옆에 가만히 계시는데 뭔가를 대화를 해주길 바랐는데 지는 지 혼자 세상 보기 하느라고 예수님 옆에 계시는지도 모르고 지 혼자 떠먹고 세상 바라보고 그래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없이 오늘도 내 안에 계세요. 계시는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잖아요. 이거 모르면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지 아니한 것 같다. 이거 모르면은 예수님 옆에 있는지 안 계신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손잡고 간다면 열매는 오늘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바로 성령의 열매를 얘기할 수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사랑,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옆에 바로 계신다고 말한다면은 내 안에 사랑이 움틀거리고 사랑이 움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라, 기쁨이잖아요.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순간순간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화평, 평화로 사람들과 사이에서 화평. 제가 이제 이런 말 하면 뭐 이제 걸림이 사실 있어요. 걸림이 있는데 제 의도하고 관계없이 사람들과 관계가 자꾸 어그러져 가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으라고 애를 쓰는데 상대방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끝까지 제가 이제 이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이제 요즘 들어서 자꾸 강조를 하고 하다 보면 이렇습니다. 거짓말이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거짓말은 아주 질적으로 나쁘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또 이유 없이 남을 음해하기 위한 거짓말이 있잖아요.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도 태연하게 그냥 너무 태연하고 해버리면 내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더라고 나는. 이런 거짓말들이 나도 지금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런 거짓말하고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그냥 넘어가니까 이거는 이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실 거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한 거짓말도 나쁘지 남을 음해하기 위한 거짓말도 나쁜 겁니다. 그러나 또 이런 거짓말도 있어요. 자기의 순간 어떤 위기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이거는 귀여운 거짓말이라고 봐주더라고. 자기 위기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 있잖아요. 이거는 남들한테 피해는 안 되잖아요. 자기 위기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인데 그거는 가끔 하다가 솔직히 저는 귀엽게 보이더라고요.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그런 거짓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거짓말 해놓고 그 거짓말 하면은 그걸 그 사람 더 나쁜 짓 안 하기 위해서 그런 덮어줬구만 됩니다. 근데 재밌다고 자꾸 거짓말 자꾸 시키면 그 사람이 그거 듣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 하게 돼 있어요. 그런 거짓말은 귀여운 거짓말로 덮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 위기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어요. 이런 거짓말은 이런 것들이 화평케 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을 음해하기 위한 이런 어떻게 내가 이해를 해도 용서를 한다고 내가 덮을게 이렇게 해도 뒤에서 딴짓 계속 하고 있어. 이거는 질적으로 악한 거지. 내가 그래서 아까 떠가지고 이거는 질적으로 악한 안이 됐어요. 질적으로 악한 건 끝까지 믿다고 있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난 참 이 부분이 어떨 때는 제 스스로도 당황스러워요. 당황스럽고 내 스스로 이걸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그걸 끝까지 내가 용납해주면 끝까지 그런 거짓말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용납할 수 있습니까? 이건 용납할 수 없다고 봅니다. 내가 그를 정죄하고 미워할 수는 없지만 거짓말을 못하게 해야지. 아까도 하얀 거짓말 하는 거는 오히려 덮어버리면 거짓말 안 될 수가 있지만요. 자기의 위기 모면하기 위한 거짓말은 그냥 가만 덮어버리고 놔둬버리면 되는데 자꾸 따지다고 확인하다고 자꾸 다른 거짓말을 만들게 하면 이거는 오히려 그 사람을 안 좋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건 덮어주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 화평에 아주 악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관계 속에서 정직이라는 말 이건 참 힘든 말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말이야. 나는 아무리 정직해도 상대방이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방법이 없더라고. 여러분 그래도 화평케 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예수님이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직업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은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려면 화평케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안에 있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가다가 어느 날 저거 내 이걸 끝까지 따져서 억지로 저거 곤란하게 만들어야 돼 이런 생각 한다면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일이라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이거를 어떻게 내가 요즘 내 스스로가 내가 이런 거에서 이제 막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점점 더 완숙해져가는 계기가 된다고 봐요.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대처할까? 그대로 바른 말은 해야 되겠고 안 하면 그 사람은 점점 나쁜 사람 가게 내가 두는 건데 바른 말은 해야 되는데 아버지 내가 이런 말 할 때 내가 내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기라고 요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바른 말을 해야 되니까 바른 말은 해야만이 그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을 거니까 화평케 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열매들을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열매 오늘 여기 있잖아요. 하나님의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깨끗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전지가로 잘릴 거죠. 잘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끝까지 이겨내시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자비, 인내, 뭐 여러가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하나님의 안에서 거한다고 말하면 그의 마음이 좀 따뜻한 부분이 있어야죠. 좀 온유한 마음,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죠. 저거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거 대치기 고기를 가지고 저거 골탕을 먹여야지 이런 생각한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좀 남들을 긍휼히 여기고 좀 자비라고 마음이 없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열매 맺으라고 애를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깨끗해졌다면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애를 쓰셔야만이 이런 열매들이 맺어질 겁니다.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지만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금방전에 설명을 다 했지만 예수님을 떠나면은 예수님은 속에서 섭섭하면 야 내가 똑바로 살아갈 가는데도 그런 마음이 오더라도 끝까지 그를 거부하고 내 고집대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은 내 데서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하고 대화하기 싫어하고 빠지다고 있는 거예요. 다른 짓하고 다른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열매 맺을 수 없고 말고지. 지고 있었다고 살아가면 어떻게 열매 맺을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성경으로 가르쳐 줄 때는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하나님하고 동행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깨우침이라고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내 안에서는 성경이 생각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는데 아니야 저거 내가 고탕을 먹여야지 하고 한다면 내 고집대로 사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하나님의 사랑 받기는 힘들 겁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맺기가 힘들 거예요. 이미 가지가 자꾸 말라져 가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말라져 완전히 잘리면은 바깥으로 완전히 버린다 그러잖아요. 교회 아예 못 나오는 거예요. 이게 버려지는 겁니다. 교회에 나올 수 있을 때 이런 거 하시라고 애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열매 맺으라고 애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생각나는 대로 떠오른 대로 그대로 행동하려고 애를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목회자가 강당에서 설교할 때 자기 감정풀이 하는 거 그런 건 안 믿어도 돼요. 그런 거는 저분이 자기 화를 내고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또 들으려고 이랬어야 돼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 맹이나 사기나 독사야 뱀들아 이렇게 말하면서 저들이 하는 말을 듣되 저들이 하는 행실을 본받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목회자가 하는 말이 잘못된 거면은 그거 따라하지 마세요. 목회자가 성경적으로 하면은 그 말씀을 그대로 감정 처리하더라도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말 들으라고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냥 하는 목회자가 하는 데서 나쁜 행동하니까 목사님도 저렇게 하는데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목사가 나쁜 행동 했는데도 그거 보고 목사님이 하니까 나도 해도 된다 그러면 목사님 따라서 또 따라서 나중에 결국은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에 떨어지고. 그런 건 하지 마시고, 목회자가 하는 게 옳지 않다, 성경적으로 틀렸다 싶으면 지적하지 마시고, 나는 저거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하고도 틀리가 나면 목사 따라간다 그러면 그건 이제 위험한 사람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든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려면 이렇게 목회자 따라가는 사람들은 소출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풍성한 소출을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성경 말씀대로 가는 사람,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살지 못하면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교회 오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말라갈지언정. 우리 이자는 이제 내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고독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이 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마르는데 사람들이 그걸 모아다가 불에 던져다가 사른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은혜가 적으면 고독해져요. 예수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자꾸 외로워집니다. 제가 요즘은 예수님하고 사실 뭐가 모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자꾸 가끔 외롭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육신의 외로움이 그것이 아니라요. 신앙적인 외로움. 어떻게 목회자들이 나 있는데 이렇게 터무니없는 행동으로 나를 이렇게 공격하지? 그러면서 자꾸 내가 잘못된 건가? 내가 혼란이 올 정도로. 그러나 우리는 있잖아요. 목회자는 고독 속에 빠져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독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내가 가끔 전에도 한번 간증 한번 한 것 같은데, 내가 초년교회 하면서 교회를 간구해야 될 당시에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부르시지도 않고 새까만 어둠만 나를 자꾸 공격하고 너무너무 고독하더라고. 너무너무 외롭더라고. 너무너무 고독이라는 게 무서운 고독이 있습니다. 그냥 고독이 아니라, 외롭다는 게 아니라 무서운 고독이 있어요. 무서운 고독. 방상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하는데 새까만 어둠이 나를 막 엎치고 막 옥죄에 오는 이런 고독이 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와 그때 그 기도는 절규잖아요. 절규.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서 하나님 하실 수 있으면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그 고독을 이기고 죽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고독을 우리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독을 해보고 나니 그 고독에서 이기고 나면은 예수님은 완전 변화의 모습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변화를 보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하려고 그러면 그런 고독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런 고독함을 경험해봐야만 일이 되는 건데, 가지가 우리가 예수님의 앞에 열심히 붙어 있다 해도 이런 고독이 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나요? 잠시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절규할 때 도로 앉으셨는지 새까만 어둠이 덮어오잖아요. 그런 고독을 예수님이 경험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얘기한다면, 또 주의 신실한 종이 된다고 말한다면, 이런 고독함도 우리는 경험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고독함을 해봐야만이 또 남들의 고독함을 또 알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내면으로 강한 사람들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식으로 이런 고독함 속에 올지라도 우리는 예수님하고의 분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는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고독 속에 잠깐 던져놓으실지라도 떠나지 않은, 내가 고독한 거지요. 그런 고독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그냥 완전히 마른 가지가 되어지고, 교회 안 나오면은요 완전 마른 가지가 되어가지고 정말 불태워지는 거예요. 불태워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실제로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간구하고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수시로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수시로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내가 하는 행실이 예수님 성경적으로 행동하고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는 행실은 따른다면서 지 기분 감정 처리하려고 구하는 거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성경적으로 살아가고 성경적으로 행동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래야만 주리라. 하나님 안에 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떨어지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영향을 계속 공급받는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계속 받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그때에 공급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때 아버지 나 힘들어요. 교회에 옮겨주세요. 가슴처럼 말이라도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 들어주실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우리 강원장은 둘이서 이런 얘기했어요. 저는 사실상 제 성격상요 남들 있는데 이렇게 좀 불편한 감정 안 주려고 애를 쓰는 성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은 하면 그 대신에는 어떤 전에 어떤 목사님 보니까 지원자리 하나 없이도 교회 막 합니다. 하세요 이러시더라고. 내가 그 순간에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지금 하도 안 되니까 날 보고 목사님 이거 통해서 행동하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 되게 난 순간적으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더라고요. 저는 성격인데 저 성격이 남들한테 피해주기 싫어가지고 누구 보고 헌금 유도 나 이런 거 절대로 난 못해요. 헌금 유도 못하고요. 남들이 불편해하는 막 그런 행동은 내가 사실 못해요. 그러면서 오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차도 지금 이래가지고 없어졌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 아들 동진한테 카니발 최소한 1,500 이상짜리 좀 알아봐라. 1,500 이상 되면 쓸만하더라고요. 알아봐야 여놓고는 그 차도 지금 어떤 분이 목사님 차사는 얼마 몇 개 내기 조금씩 보내기 한 사람 있어요. 근데도 지금 내가 그 차가 없으니까 행동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내가 목회자로 해서 진짜 믿음이 있나 싶은데 오늘 지금 순간적으로 믿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쩌면 하나님 그대로 살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아침 교회 와가지고 다시 말씀 들여다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쭉 들더라고요. 쭉 들고 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도 더 적극적으로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내가 설교할 때 가끔 이런 얘기하죠. 내 삶 자체가 기적이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자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내 삶 자체가 사실 그거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어요. 20대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 해와는 이런 과정이 하나님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는데도 그래도 내가 뭐 아직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 없나? 이런 생각이 오늘 아침에 문득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면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써있나 자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자진하시고 거기에 거리낌이 없다면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도 구하시고 부도 구하시는데 하나님이 내 육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도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오늘 이 설교하고 나도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지 우리 동행교회도. 자 이렇게 하면은 오늘 풍성한 소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됩니다. 자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러분이 성경적으로 살아갔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우리 아들이
저는 우리 아들을 정말 어디 가든 나 자랑할 만한 아들인데 너무 착해가지고 착한 우리가 자랑할 만한 아들인데 저 아들이 하는 거 보면 내가 기뻐요.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삶이 정직하면 하나님은 기쁘실 겁니다. 우리 삶이 힘드실지라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정직하게 신앙인으로서 남들 앞에 가지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보시고 아 기호 오늘 또 그래도 내 뜻대로 살고 있구나 빙긋이 웃으시잖아요. 이게 열매가 되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매를 많이 맺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받으신 영광이 크고 작음이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광이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다 제자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라 그러는 건 행동은 아니라는 거 예수님의 제자라면 되겠습니까? 동행교회 성도들로서 정직하게 성경적으로 설교했는데 성경적으로 안 살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딴짓하는 사람들은 참 당황스럽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민망히 여기사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민망히 여기사. 어떻게 저렇게 말을 안 듣지? 밀망스러울 정도로 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 안 되니까 밀망스럽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밀망스러운 모습을 갖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보시기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성한 소출을 내는 겁니다. 우리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물론 전도의 열매도 소출이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소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출을 맺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람은 분명 예수님이 참포도 나무 가지에 충실한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들이라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9절 10절로 결론을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하나가 되라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거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했다면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사랑 안에 열심히 하나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 안에 하나가 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또 한 지체가 되고 지체가 되면은 머리가 생각나는 대로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생각나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랑 안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일심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내가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가면은 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아버지도 당연히 나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죠. 1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포도나무 예수님 그 주인 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그 가지에 열심히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깨끗하여 졌다면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 안에 거해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주렁주렁 맺어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어떻든지 하나님이 보기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